오늘 세상의 광야에서 승리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텔레비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그렇게 떠납니다. 유튜버, 빠니보틀, 곽튜브, 프로그램도 텐트 밖은 유럽,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이런 여행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여행을 갔는데 무인도에 갇힌다면, 이건 가정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무인도에 갇힌다면, 지금 여기 계신 인원이 한날 한시에 같이 여행을 떠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무인도에 갇혔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한날 한시에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가정해보면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파악하는 일일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 사냥을 떠나서 먹을 것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장정이 몇 명이고, 노약자는 몇 명이고, 요리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고, 이렇게 사람을 파악해서 조직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또 먼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민수기라는 성경은 사실은 어려운 성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야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광야를 헤쳐나가기 위해 사람을 파악하는 일로 시작되는 성경이 이 민수기 말씀이에요. 사람을 파악해서 우리들의 지파의 숫자는 몇 명이고, 전사는 몇 명이고, 노약자는 몇 명이고, 이렇게 인구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헤쳐나가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또 조직을 이루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른 규례들이 나타나면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민수기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성경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숫자를 파악하는 것과 처음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선 numbers라고 하는데 숫자예요. 말 그대로 숫자 파악하는 일, 사람을 파악하고 사람을 조직해서 어떻게 광야 생활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러한 성경이 내용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1장에서 인구조사를 어느 정도 마치고 2장에는 그것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 진을 배치하는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 2장 34절입니다. 2장 3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대요. 이 광야 생활을 버티기 위해서 사람을 파악하고 인구를 조사하고 진을 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명령에 따른 것이냐면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진영을 구축했던 것이 아니라, 광야를 헤쳐나갔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구를 조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디자인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던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모든 계명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철저한 명령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당의 앞쪽에 보시면은 무엇이 있냐면은 행사표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번 달 7월달 현수막이 있죠. 다음 달엔 몇 월달로 현수막이 있을까요? 8월달이 있겠죠. 9월달, 10월달, 11월달. 그런데 아마 좀 여기서 섬세하신 분들은 저게 모양도 맨날 바뀌고 그 달마다 바뀌고 안에 내용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한다는 사실을 캐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여름엔 약간 푸른색 계열로, 안에 문구는 이런 거가 다 디자인돼서 이렇게 매달 바뀌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까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저는 업체를 껴서 여러 가지 디자인 시안을 담임 목사님께 올리면은 다 목사님이 컨펌 하셔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주문하시는 대로 수정해서 완성이 되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사실 보통 이런 현수막 같은 경우는 다른 많은 교회들은 부교육자 보고 알아서 그냥 한 번에 끝내라. 어차피 형식적인 건데 매달 바뀌는 건데 이러고 별로 담임 목사님 관여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이 마크 크기까지 항상 이거를 다 체킹을 해주셔요. 처음에 제가 적응이 좀 안 됐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업체들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작을 맡기면 업체들이 힘들어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엔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엇을 하나 깨달았냐면, 목사님이 애정이 참 많으시구나. 여기에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수정 주문을 하는구나. 이거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많은 교회들의 위임받은 목사님들은, 제가 뭐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위임받으신 분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쓰세요. 그냥 알아서 부교육자한테 맡기고, 뭐 교회 뭐 공사니 뭐 돌아가는 것 대부분이 위임받은 분들은 그냥 부교육자한테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거를 다 일일이 다 관여하신다는 거죠. 왜? 애정이 있으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왜 이렇게 규례를 많이 주시고 인구조사도 시키시고 뭐 진영도 디자인하세요. 동남 서북의 배치까지, 각 진영의 깃발까지, 깃발의 색깔과 문양까지 다 디자인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귀찮게 관여를 하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민수기에 이렇게 규례들이 많이 나오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정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깃발까지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절대로 백성들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17절인데요. 우리가 2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이 진영의 그림, 진영의 그림의 한가운데 무엇이 위치하느냐? 회막이 위치합니다.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디자인된 것이 회막이에요. 회막은 영어 성경으로 하면 텐트입니다. 근데 이 텐트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텐트를 우리가 평생 쳐놓고 거기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텐트를 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서 회막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텐트 안에 있는 예배 시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할 때는 성막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장막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텐트예요, 텐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텐트를 어디에 배치하셨느냐? 바로 진영의 중앙, 모든 지파의 진영의 중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막을 중심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회막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회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이곳에 찾아와 주겠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진영의 중앙에 회막을 디자인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가시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나 볼 수 있을 그 진영 중앙에 회막을 위치시키셨던 하나님의 설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진영은 반드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회막을 바라보면서 진을 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쳐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 임재의 삶이 중요하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 민수기 2장의 말씀입니다.
간혹가다 핸드폰을 열어보면 부재중 전화가 찍힐 때가 그렇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항상 자리를 자주 비우고 무음으로 많이 해놓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고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아마 그러신 분들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벨소리로 하지 않으면 부재중 전화가 많이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부재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부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임재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진영의 한가운데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회막을 중심에 위치시키시고 언제나 임재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애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민수기의 규례들을 통해 읽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진영의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지금 보니까 진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가 있대요. 우리는 동서남북 이렇게 방향을 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동남서북으로 셉니다. 각각 진영의 군기를 논다는 건 뭐냐면 동남서북에 깃발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동남서북에 큰 현수막이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이 동남서북에는 한 3지파 정도씩, 그래서 12지파가 될 수 있도록 3지파 정도씩 자기 조상의 깃발이 있대요. 기호는 깃발이고 현수막입니다. 그러니까 총 깃발이 몇 개 있을까요? 16개가 있는 거예요. 4개와 12지파 12개 해서 16개의 깃발을 세워놓고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깃발을 쫙 세워서 회막을 바라보는 배치로 이스라엘의 진이 동남서북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디테일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그 유명한 전승에 따르면 이 깃발의 진영에 있는 지파의 깃발에 있는 그 모든 디자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배치를 하셨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 지파들의 깃발의 디자인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냐면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의 앞쪽의 가슴에 보면 흉패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 깃발의 색깔은 이 12개의 보석색이랑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몇 개만 살펴보면 예를 들어 동쪽의 유다 지파의 깃발은 녹색깔입니다. 그리고 사자의 얼굴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 디자인으로. 또 남쪽의 루벤 지파의 깃발색은 홍색이에요. 홍색. 그리고 사람의 얼굴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서쪽의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은 황색깔입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북쪽의 단 지파의 깃발의 색은 백색깔이고 독수리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4개만 했지만 12개가 다 이렇게 현수막들이 다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하셔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서라, 이렇게 너희는 배치하라, 회막을 중심으로 서라, 광야 생활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3절, 10절, 18절, 25절에는 각각 각 진영에 대한 디자인이 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 광야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광야의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임재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임재 중심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이 때때로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 광야의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성경이 민수기 2장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지 우리는 이 광야길을 넉넉히 이겨내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만약에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직분자가 드러나거나 나는 봉사 이 정도로 많이 한다, 이런 사람의 봉사가 드러나거나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게 된다면은 하나님 임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나의 삶 또한 사람이 들어서게 되면, 나의 인생에 나라는 사람이 들어서게 되면 그 가정과 그 삶에는 어떤 것이 주인이 되었냐면 교만이 주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만이 내 인생을 이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임재를 정말 절실히 알려주시기 위해 오늘 이렇게 민수기를 기록하셔서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나의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또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성전을 찢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을 찢고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찢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회막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내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늘 24시간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임재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상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세상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중요한 방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지인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따라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의 중요한 특징은 광야에는 핸드폰도 없고요. 광야에는 우리가 재밌어하는 텔레비전도 없고요. 광야에는 내 마음이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을 그런 물건들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의 영어 제목은 넘버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의 히브리어 제목은 사실은 조금 달라요. 히브리어의 제목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어에 무엇이 있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 미드바르랑 다바르라는 단어는 동일한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말씀. 광야는 의도적으로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실 때 광야라는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음가를 완전히 자음을 똑같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히브리 성경을 기억할 때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말씀이구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 광야를 승리할 수 있구나, 이겨낼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2023년도 하반기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우리의 삶이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비유하듯이 우리의 삶이 광야길과 같이 때때로 메마르고 또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휘장 찍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래서 가운데 위치하셔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호람되어의 삶,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나아갈 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저 천국 가나안 땅으로 능히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또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와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아갈 때 금년도 2023년도 하반기에 우리 삶이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은혜가 풍성하고 복이 풍성하고 열매가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어려움이 지금 여전히 폭우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소망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